오늘 원망과 불평의 영들이 여러분 개인에게서, 가정에서, 오늘 교회에서, 여러분 사업 현장에서 떠나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망과 불평의 영이 붙어버리면 되는 게 없습니다. 원망과 불평의 영이 붙어버리면 내 건강도 해치게 됩니다. 원망과 불평의 영이 떠나가면 부부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원망과 불평의 영이 떠나가면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교우 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그리고 세상 나가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원망과 불평의 영이 떠나가면 참된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 불신자 가운데 감사하면서 인생을 풍성하게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에게 뭐가 없습니까? 배우자에 대한 원망이 없어요.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식에 대한 원망이 없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원망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부관계도 평안하고 어디에 가든지 이렇게 풍성한 비밀을 제가 보면서 참 저런 게 참 좋은 거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근데 의외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많은 분들 가운데 이 원망과 불평 때문에 고난받는, 어려움 당하는 분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걸 잃어버리게 된단 말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는 인간을 공격하는데 특히 타겟트가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뭘 심습니까? 원망을 심고 불평을 심습니다. 그래서 피폐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건강도 여러 가지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원망과 불평의 영이 떠나가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참된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응답의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병든 부분이 있다면 치유되지고 회복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원망합니다. 사소한 것 때문에 불평합니다. 오늘 왜 그런 부분이 오는가? 그리고 말씀을 통해 깨닫고 승리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으로 감사한 것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것들이 와 있습니다. 영적인 눈을 뜬다면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영적 축복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가지고도 표현이 안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뭐가 있습니까? 출애굽의 기적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사망에서 빠져나온 기적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지금 안산에는 앞에 가면 대부도가 있습니다. 대부도 앞바다가 안산 앞바다가 갈라진 것보다 더 큰 기적이 뭡니까? 우리에게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서, 마귀 권세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사망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는 마귀 나라에 있다가 지금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로 딱 옮겨진 겁니다. 나의 영만 옮겨진 게 아닙니다. 나의 혼도, 나의 몸도, 인생 전체가 완전히 옮겨진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랬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마귀 권세 아래서 귀신이 이끄는 대로, 끌고 다니는 대로 끌려다니야 되는데 저주 주면 저주당하고 재앙 만나면 재앙을 입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재앙을 이기고 저주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그런 축복 속에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도 얼마나 신실합니까? 여러분, 신실하다는 것은 신뢰할 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따라갈 만큼 신뢰할 만한 분입니다. 절대 우리에게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라가면 완전히 승리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20장 21절부터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하실 뿐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능력을 믿는 자를 주님은 성령으로 인도합니다. 완벽하게 인도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사건들은 우연이 없습니다.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기적이 있고 승리가 있고 응답이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희둥그레지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눈이 획가닥 뒤집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광야 가운데서 봤던 것과 다릅니다. 여러분, 가나안에 12명 정탐꾼이 갔다 왔을 때 뭘 메고 왔는지는 성경을 보면 알게 됩니다. 포도 한 송이를 맸는데 장정이 이렇게 어깨에 메고 왔습니다. 그럼 포도가 얼마나 큰 겁니까? 포도알이 얼마나 굵은 겁니까? 그런 엄청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광야 가운데 뭐가 없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눈이 완전히 헷가닥 뒤집어질 만큼, 야,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구나. 그 당시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낼 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여러분, 역사적 연구를 해보면 비옥한 초승달 지대가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 있었다고 추정되지는 이라크라든지,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그 땅은 또 이집트까지 엄청난 비옥한 땅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섭리와 그런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얼마나 눈이 막 튀어나올 정도로 감격스럽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들이 우리에게 와 있다는 것을 보고 감격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에 완전히 매료되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는 복되시도다. 하나님은 이 복을 찔끔 주시고 저 복 찔끔 주시고 이런 게 아닙니다.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한꺼번에 패키지로 다 주신 겁니다. 이걸 믿는 자에게는 영안이 열려서 보게 만드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희둥그레지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은 믿었다면 더 이상 받을 복이 없습니다. 저는 TV를 볼 기회가 없는데 한 번 식당 같은 데 가보면 강제로 TV를 보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요 앞에 재벌 회장님이 아침에 일어나셔서 어떻게 사모님이 이렇게 뭐 챙겨주시는 밥을 드시고 이렇게 가고 뭐 하는 게, 또 회장님실에 출근하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사람을 보면 TV를 보든 실물을 보든 그 사람 눈을 보는 게 습관되어 있으니까 눈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눈빛을 이렇게 TV에서 나오는데 자세히 봤습니다. 보니까 눈과 얼굴이, 회장님인데 집무실이 얼마나 큰지, 집도 얼마나 좋습니까? 차도 이렇게 좋은 차 몰고 다니는데 죽은 겁니다. 완전히 사람이 죽어 있더라고요. TV에서 보는데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전혀 편치 않는 겁니다. 행복이 없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있잖아요. 왜냐? 다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상속 재산으로 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다 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더 이상 받을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만 하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불신자가 원하는 것은 우리의 입장과 수준에 맞게 하나님이 채워주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알맞게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무조건 여러분에게 주시면 복이 될까요? 제가 울산에 살았는데, 울산이 개발될 때 땅 가졌던 분들 엄청 부자 됐습니다. 많이 망했어요. 여기 제주도에서 올라오신 분, 제주도 댁에 계신데 제주도도 그랬다 하더라고요. 땅 가진 분들이 막 이래가 막 팔고 했는데 대부분 다 망했답니다. 여러분, 갑자기 로또 복권 당첨되면 그게 복이 될까요?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복권 당첨된 사람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대부분이 망했습니다. 돈 다 틀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이 될 만큼 주시는 겁니다. 어떨 때는 고난이 오고, 어떨 때는 갈등을 허락하시고, 어떨 때는 이 사탄의 역사도, 마귀의 역사도 뭡니까? 하나님은 이용하시는 거예요. 마귀도 누구 영역 안에 있죠?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받을 복이 되겠습니까? 더 없습니다. 최고의 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모든 복을 다 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이 나오는 것은 환경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모든 복을 그리스도인이 다 받았는데
원망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원망합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불평합니다. 못 막습니다. 왜냐? 마음에서 올라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마음에서 생각에 잡혀서 원망 불평이 올라오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폭발해 버립니다. 누른다고 됩니까? 마음에서 올라오는데 생각이 잡혀서 원망이 올라오고 뭔가 편치 않고 내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폭발해 버립니다. 부부간에도 원망 불평이 있는데 억지로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 아버지 말씀하셨습니다. 절대 여자를 이기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 봐라, 이 나이 들어서 이 고생하는 거 봐. 아들아, 딸도 여자고 부인도 여자고 너희 어머니도 여자니까 여자한테는 이기려고 생각하지 마라.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하신 말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억지로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불만이 가득 차 있는데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병들어 버립니다. 내 마음 병들어요. 몸 병들어요. 그리고 상대방을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언젠가는 당합니다. 폭발해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누른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 영적인 문제거든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문제는 환경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원망 불평은 반복성이 있습니다. 반드시 반복됩니다. 상황만 되면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때면 되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건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참으로 놀랍게도 사람들은 자신이 지금 원망하고 있다는 거, 불평하고 있다는 거 까맣게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쉼없이 원망한다는 거, 나도 모르게 지금 불평하고 있다는 걸 자기가 인지를 못하는 겁니다. 알면 마귀는 떠나는데 모르는 겁니다. 마귀는 특징이 뭡니까? 들키면 떠납니다. 여러분의 인격 가운데 들키면 떠나는 겁니다. 아, 이게 지금 나의 문제네? 자신을 객관화시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단 말이죠. 나 믿음 좋은데 왜 그래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원망에 불평이 잡혀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한다니까요. 그리고 반복되집니다. 한 번 원망했던 사람은 무조건 원망합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늘 불평합니다. 쉼없이 됩니다. 반복성이 있습니다. 왜냐?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이게 운동을 저는 선수는 한 번도 못 해봤는데 준선수로는 제가 수십 년 살았습니다. 축구 같은 거 할 때, 유도 같은 거 할 때 발목을 삐면 이렇게 회복이 다 된 상태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막 가슴에 열정이 넘치는 거야. 회복도 안 됐는데 다시 떼어가지고 다시 삐어가지고 지금 왼쪽 발목이 약간 좀 뭐 이상한 듯한 느낌 있잖아요. 보면 그게 늘 있습니다. 고질병입니다. 원망 불평은 뭡니까? 고질적인 영적인 문제입니다. 쉽게 안 고쳐집니다. 왜냐? 까맣게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원망하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쉼없이 불평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이 마음에서 올라오는 걸 모르는 겁니다. 생각이 지배당하는 걸 전혀 모르는 겁니다. 누가 집어넣는 거죠? 원망 불평은 환경 때문에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환경이 나빠서 원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착각입니다. 환경이 안 좋아서 내가 불평한다고 생각합니까? 엄청난 착각입니다. 왜 원망하고 불평할까요? 마귀가 그 생각에, 그 마음에 원망과 불평을 집어넣어주기 때문에 그 내가 사로잡혀서, 내가 영적으로 잡혀서 불평하는 겁니다.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이 마귀가 직접 집어넣어준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환자가 치유받으려면 내가 병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된단 말이죠. 인정하지 않는데 내가 고침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했는데 굉장히 열악합니다. 얼마나 열악합니까? 여러분, 중동에 지금 인도 보십시오. 얼마나 덥습니까? 죽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중동을 쭉 다녀보니까 너무너무 더워요.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낮에는 덥고 또 밤에는 또 춥잖아요. 물이 제대로 있습니까? 마실 물이 제대로 있습니까? 먹을 양식이 제대로 있습니까? 원망할 만합니까? 근데 그들은 그 원망 불평한 것 때문에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자,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감사 대신 원망과 불평을 달고 삽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불행해요. 부부가 불행해요. 교회에서 보는 모습과 집에서 보는 모습이 완전 다릅니다. 직장 가면 상사를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리고 직장의 상사들은 아니면 고용주가 사람들 보면서 늘 원망과 불만, 불평이 가득 찹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다 파괴돼 버리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뭡니까? 귀신을 막 부르는 겁니다. 이 악한 영이 마귀가 그 마음과 생각에 원망, 불평을 막 집어넣는데 이걸 막 이렇게 나팔을 보니까 얼마나 관계가 파괴됩니까? 영적인 것은 다 전달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대한민국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단동 681번지 402호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관계된 현장에 이 말씀의 능력이 나간단 말이죠. 지금 유튜브로 듣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이 말씀의 능력이 나간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영적으로 악한 영에 딱 잡히게 됩니다. 나도 죽고 상대방도 죽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적인 분노가 막 치밀어 오릅니다. 막 불만이 나한테 올라온단 말이죠. 그러면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 버립니다. 편치 않습니다. 아무리 매일 밤마다 여러분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주일에 와가지고 할렐루야 놀렐루야 찬양하고 전도하고 다 해도 원망 불평이 올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입으로 뱉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역사가 싹 사라져 버립니다. 마음에 원망 불평이 올라왔을 때 내 마음과 생각을 마귀가 딱 사로잡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역사가 싹 식어버립니다. 집에서도 식어버리고 어디도 식어버립니다. 뭐가 없어버립니까? 기도할 힘이 없어버립니다. 찬양할 능력이 없어지는 거야. 내가 말씀 전하고 살아야 되는데 복음 전할 영적인 힘이 쫙 빠져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탈진해 버립니다. 여러분 원망 불평 많이 하는 분들 보십시오. 탈진합니다. 눈을 보십시오. 눈에 기 다 빠졌습니다. 얼굴을 보십시오. 아무 힘 없습니다. 영적으로 탈진이 쫙 되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할 힘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마귀를 싸웁니까? 본인이 마귀에 지금 잡혀 있는데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원망 불평이 많은 사람은 내가 지금 영적으로 잡혔다는 사실을 본인이 인지 자체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원망 불평 때문에 부부가 불행하고 자녀와의 관계가 불행하고 내가 직장 생활이나 사업할 때 인간관계가 막힌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귀는 다 우리를 피폐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주위에 보면 원망 불평을 쏟아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생이 잘 풀리는 걸 저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자꾸 원망을 해보십시오. 남편에게 자꾸 불평을 해보십시오. 아내에게 자꾸 원망하고 불평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자식에게 자꾸 원망하고 불평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완전 초토화되어 버립니다. 폭탄 맞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뭡니까? 마귀를 불러들이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이 전염성은 치명적입니다. 치명적일 정도로 이 원망과 불평은 뭡니까? 전파력이 강합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원망과 불평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에 12명의 정탐꾼이 갔는데 10명의 정탐꾼이 불신앙의 보고를 했습니다. 그들은 본대로 보고했습니다. 들은 대로 보고했습니다. 현장에 40일 동안 있었기 때문에 본인들이 느낀 바가 있단 말이죠. 팩트 보고를 했습니다. 사실대로 보고했단 말이죠. 여러분 팩트대로 보고해도 믿음이 빠진 보고는 전부 헛소리입니다. 다 틀린 말입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10명이. 이 족장들이 지도자들인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을 보게 됩니다. 껍데기 믿음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왜 나올까요? 내게 믿음이 없어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원망이 자꾸 나오고 불평이 나온단 말이죠. 자꾸 배우자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내가 정말 사회생활하는 가운데서 자꾸 원망하고 불평이 자꾸 나온단 말이죠.
뭐가 없어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는 겁니다. 내가 가진 믿음이 진짜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런 눈물은 흘리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어두운 눈물을 흘리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죽습니다. 몸 다 상해버립니다. 내가 자꾸 원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사람을 원망하고 자꾸만 불평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몸 병들어 버립니다. 몸만 병듭니까? 정신 병들어 버립니다. 마음 병들어 버립니다. 늘 병원 가서 살아야 됩니다. 사람은 혈자리가 365개 있습니다. 그리고 맥들이 막 흐른단 말이죠. 이게 MRI를 찍히지 않지만 실제 흐르는 게 한의학에서 나온단 말이죠. 이 다 막혀버립니다. 이 원망불평의 바이러스는 순식간에 이스라엘 전역을 감염시켰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갔다 와서 본인들이 본 대로 들은 대로 느낀 대로 보고했는데 이게 불신앙의 바이러스가 돼가지고 원망불평의 바이러스가 된 겁니다. 민수기 14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지금 선동한 겁니다. 10명은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우리가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썰어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 원망불평의 특징이 뭡니까? 잘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성장력이 대단합니다. 원망불평이 마귀가 그 마음과 생각을 집어넣는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전염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계속 자랍니다. 암세포의 특징이 뭡니까? 미친 세포입니다. 미쳐서 자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원망이 들어와서 딱 자라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빨리 떨쳐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랍니다. 남편에 대한 원망이, 아내에 대한 원망이 자꾸만 자랍니다. 이게 나중에 감당 안 됩니다. 나도 죽고 상대방 죽고 가정을 초토화시켜버립니다. 이게 자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영을 다 죽여버립니다. 원망에 사로잡힌 사람, 불평에 사로잡힌 사람, 주위에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바이러스 퍼지듯이 쫙 퍼지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초토화돼 버립니다. 다 가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신도 망하고 공동체도 파멸시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립니다. 가정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 하나님께 원망불평하는 사람은 절대 결코 허용하지 않는 것을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신앙으로 선동했던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는데 적결 처분받았습니다. 그래서 본대로 말하면 안 됩니다. 들은 대로 말하면 안 됩니다. 본인이 현장에서 느끼는 대로 말하면 안 됩니다. 기도해보고 믿음의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배우자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말씀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한테 내 속에서 뭔가 원망불평이 올라올 때는 뭐 해야 됩니까? 빨리 예수 이름 불러야 됩니다. 버리게 잡아야 됩니다. 주 예수의 나를 도와주세요. 오늘 모든 영적인 어둠은 예수 이름 따라갈지어다. 결박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이겨내야 됩니다. 이 원망불평은요, 누른다고 안 됩니다. 내 안에 올라오는데 참으면 어떻게 됩니까? 병들어서, 내 몸이 병들고 내 마음이 병들고 생각이 병들고 감정이고 다 막혀버립니다. 늘 병원 다녀야 됩니다.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정신적인 우라통이 해결이 안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아내들이 남편을 죽이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죽일 수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자녀가 부모를 죽이잖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이. 10명의 정탐꾼은요, 하나님이 적결 처분을 내리신다.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재앙받아가 다 죽었습니다. 그 10명의 정탐꾼의 선동에 넘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40년 동안 빨리 죽으면 안 되니까. 왜냐? 자녀 세대가 자라야 되니까. 빨리 죽으면 안 되니까 40년 동안 서서히 한 명씩
나중에는 세례 신인을 건널 때 누구만 남았습니까? 여호수아 갈렙만 딱 남고 싹 다 죽은 겁니다. 20세 이상 사람들은 다 죽은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원망불평. 여러분, 원망불평은 하려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나오니까 하는 겁니다. 그죠? 나오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마귀가 넣어준 생각이 있단 말이죠. 그게 잡히니까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마귀에게 쏘았다고 해서 그거 뭐 됩니까? 이미 다 뱉어버렸는데 내 죽고 남들 다 죽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의 리더격, 지도자들의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대표적으로 심판하시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자, 10명의 정탐꾼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36절,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40일 동안 탐지했죠. 그 땅을 악평하여, 하나님이 아름답고 광대한 땅이라고 했는데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원망을 선동한 사람, 적결 처분받았죠. 출애굽 2세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조상들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 방황하면서 고생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중단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망한다고 해서, 내가 원망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막히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내가 불행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족이 불행한 거예요. 내가 속한 공동체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 바톤을 다른 사람에게 뺏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원망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고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시편 106편 24절과 25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말씀을 믿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원망을 마음이 부으면, 생각이 잡히면, 불평하는 마음이나 불평하는 생각이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마귀의 영을 영접한 것이기 때문에, 마귀가 지금 내 인격을, 내 혼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에 안 들어옵니다.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으면 안 들어와요. 여러분, 배우자에 대한 미움이나 원망이나 불만이나 꽉 들이차서 예배당에 한번 와보세요. 설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다. 성경을 그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빠집니까? 성령 역사 없이 어떻게 여러분 성경을 볼 수 있습니까? 이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나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배우자에 대한 불만이 가득하고, 자식에 대한 원망이 가득하고,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가득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시편 106편 25절입니다.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이스라엘은요, 장막마다, 가정마다 원망이 가득한 겁니다. 자기만 죽으면 있는데 자식들까지 다 죽인 겁니다. 영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온 친척들까지 다 죽여버린 것입니다.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감사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감사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감사가 넘칩니다. 감사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감사 없던 사람도 그리스도 만나면 감사가 넘쳐나게 됩니다. 찬송가 488장에 이 몸의 소망 모임과 그 찬송을 지었던 에드워드 모트, 이 사람이 원래 목공소 직원이었습니다. 늘 원망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아이고, 망치질하면서 왜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이렇게 가난해가지고 내를 밀어주지 못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에드워드 모트의 일기장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부터 내 망치가 춤을 준다는 일기장에 기록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해가지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복을 주셔가지고 목공소 다 사버린 겁니다. 가구 제조업체의 사장이 된 겁니다. 그것도 하다가 접어버리고 신학 가서 목사가 돼가지고 본인이 이게 교회당을 하나 지어가지고 그때 영감받은 찬양이 뭡니까?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이걸 가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환경 때문에 원망하는 게 아닙니다. 환경이 안 좋아서 내가 누구 때문에 불평하는 게 아닙니다. 뭡니까? 영적인 문제입니다. 마귀에게 자꾸만 붙잡히는 겁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감사는 환경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정말 감사하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불평하는 사람은 이래도 불평하고 저래도 불평합니다.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한 겁니다. 저는 신방을 간다든지 다른 분들하고 식사할 기회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잖아요. 목사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부인들이 음식을 잘하는 데 보니까 남편하고 아들들이 이 음식 투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무리 잘해줘도 늘 투정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잘해준다고 감사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이 좋아한다고 불평이 없으실까요? 불만이 없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영적인 문제입니다. 내게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한 겁니다. 여기서도 감사 제목을 찾아내고 저기서도 감사 제목을 찾아내고 눈물 가운데도 감사하고 기쁨 가운데도 감사하고 절망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시련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질병 가운데도 감사하고 내가 가난해도 감사하고 부해도 감사하고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마음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섭리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을 완벽하게 인도하시잖아요. 이걸 정말로 믿는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배우자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알맞는 자녀를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성실을 주셨잖아요. 모든 게 감사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따라 나선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과거에 슬펐던 것, 좋았던 것,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절망스러운 상황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들,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상황들, 감사한 일들, 이 모든 걸 통해서 뭡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에 가야 될 코스를 다 준비하셨습니다. 골프를 친다면 18홀 코스를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정말로 믿는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스케줄을 정말 인도하시는 걸 믿는다면 뭐가 나옵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간단 말이죠. 믿음이 있으면 눈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배우자를 보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자녀를 보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환경을 보십시오. 그러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부터 2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믿음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섭리를 전적으로 믿으니까 자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확신 가지고 가잖아요. 감사의 사람은 자신이 삽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특징이 뭡니까? 내 영혼이 삽니다. 내 몸도 살아나 버립니다. 인간관계, 공동체도 다 살아나 버립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신 은혜인데 당연하게 여기는 거, 여기에 뭘 해보게 됩니까? 감사를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배우자에게 감사해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 제가 미국 가보고 미국을 여러 번 갔는데 참 인상 깊었던 게 있습니다. 호텔로 들어가는데 워싱턴에 호텔 들어가는데 보니까 좋은 말 많이 적혀 있더라고요. 보니까 땡큐부터 해가지고 헬로부터 해가지고 보면 그냥 단어 자체가 그냥 힘을 주는 이런 것들이 있고, 사람들도 만나면 이렇게 보면 눈을 보면서 헬로 그러고 인사한단 말이죠. 감사하는 마음.
정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 믿음의 사람 특징이 뭡니까? 감사합니다. 감사. 그러면 뭘 살립니까? 공동체를 다 살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 사람을 향한 감사. 정말 내가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없다는 것은 뭘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이 주권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만나게 하신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부모님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고 인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도시에 살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 뭡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 좋아진다고 해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뭐합니까?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그 감사의 사람, 대표적인 사람 나옵니다. 그게 바로 구약의 다윗 왕입니다. 역대상 29장 13절과 14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다.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의 대가입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감사의 사람입니까? 여기에 따라서 인생이 갈라집니다. 성령이 인도받게 되시길 바라고 저와 여러분 가슴 속에서 생각 속에서 성령이 주시는 감사 넘쳐나게 되시길 바라고 혹시 원망불평이 있다면 주 예수 이름으로 싸워 꺾고 승리하는 감사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